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이 한 공동체의 한 부르심을 받고 한 말씀 앞에 모여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전 인격이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중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성경의 중심적인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요. 땀 흘려 일하지요.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또 사람들이 모여 정치활동을 합니다. 모든 불의와 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에 주신 권력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불의와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 활동도 합니다. 전쟁과 분쟁과 갈등, 마찰이 나라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지 그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 활동을 합니다. 또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의료 활동도 있어요.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또 보호받고 또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처럼 사람들은 가난과 빈곤과 모든 불의와 악, 전쟁과 분쟁과 갈등, 그리고 모든 질병과 자연재해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안정되고 평화롭고
질서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홀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지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어요. 그 누구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건강하고, 나만 부유하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안정적인 그런 삶이란 있을 수 없어요. 공동체가 함께 가난으로 고통하고, 또 불의와 악이 판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질서롭고 조화롭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꿈꿔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언제 참된 평화가 올까요? 언제 인류는 안정적이고 질서롭고 조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10절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진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 참된 안전과 평화와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구원이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이 요동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의 가난과 빈곤과 질병과 또 죄로 말미암은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연도, 그리고 전쟁도, 빈곤도, 질병도 다 사람들의 힘으로 그렇게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능력 바깥의 일이지요. 그래서 안정스러운 삶이 조금 무너지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오이코스는 그 한 집안을 이렇게 다스려가고 경영해가고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뜻하신 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역사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해 가셔요.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반드시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섭리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경영해 가셔요. 계획을 가지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셔요. 자, 이 경륜은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찬 경륜. 자,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구원에 관한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셨지요. 인류의 역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그 때를 기다리며 수천 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역사, 그리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의 역사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실행되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요. 그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 모든 것들이 화해하는 거예요. 질서롭고 조화로움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셔요. 온 우주 만물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 안에서
창조되어졌고 함께 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조화와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의 반역이 있었어요.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타락하지요. 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 미움이 가득하게 되었지요.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만이 타락해서 이 질서와 조화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할 때에 땅도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조화도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잘 가꾸어 놓은 땅이 한두 달 안 돼서 잡초와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어지고 함께 질서롭고 조화롭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와 인간과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인한 이 무질서와 부조화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시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 질서와 조화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요. 평화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셨어요.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피로 말미암은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구원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요. 1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러면 불신자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다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는 것이냐, 이 구절 때문에 만민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마침내 구원하셔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는 이 통일은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사단과 그를 따르던 모든 귀신들은 무저강에 갇히게 될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태워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만큼 그러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몸의 속량,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 모든 것들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자연세계의 땅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의 질서와 조화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시된 비밀이다. 알려진 비밀이지요. 그런데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해요.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이 땅에서의 안정과 평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을 찾아요. 잠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붙들려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또 이 땅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곳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날마다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이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궁극적인 회복과 그 질서가 다시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그 놀라운 비밀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했어요. 참여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겠다. 자, 그러면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함께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정욕과 내 생각과 내 뜻, 내 기분, 내 정서,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현재적인 삶 속에서 주의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이 왕 되신 그곳에 일어나는 그 질서와 조화,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가정 안에서도 주신 직분과 그 사명을 따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또 뭐 각 위원장, 그래서 찬양을 하고 뭘 하고 다 해요. 자, 그러면 세상이 알아주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해 나갈 때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질서와 조화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삶이 없으면 그것들이 깨져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알고 있어요. 이 땅은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가난과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수도 있고 질병도 자연재해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모든 요동치는 이 현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침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그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오늘 그 구원을 시작하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마침내 누리게 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양태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영원하고 궁극적인 그 우주적인 구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려 가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 이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이지만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함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영혼들, 그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도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이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그 목적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마침내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땀 흘려 하루 일하는 그 일함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참된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 내면 안에 참된 질서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질서로운 삶들을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지함으로,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또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